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49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을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런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웃긴 얘기니까 여러분 웃긴 얘기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귀신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 보통 귀신을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근데 어느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근데 그때 마침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신 나타나면 노하우, 쫓아내는 노하우 이런 거 들었던 얘기들이 떠오르니까, 그때 떠올랐던 노하우가 뭐냐면 사탄은 찬양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차게 찬양을 하면 사탄이 물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뭘로 찬양을 하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가 딱 떠올랐던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이 찬양이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웃자고 만든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탄이 이 사랑 찬양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기도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꾸며낸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마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사랑의 주님이라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주제 역시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당시 거라사인의 땅,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그 땅은요, 갈릴리에서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진짜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 갈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고민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갔다 오실 수 있는 거리일까 따져봤더니 거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거라사라는 그 땅 자체가 게르게사라는 마을도 그에 속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에서 제일 가까운 게르게사 마을에 아마 갔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려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 13km를 배로 이동하고요. 거기에서 또 내리셔서 게르사 마을까지 육로로 4km 정도를 걸어가셔야 되는, 이렇게 되면 하루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이런 거리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거리 여행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자꾸 떠올라서 어제 본문 그 이야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는요, 어제 광풍 만난 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타고서 쭉 내려오셔서 지금 거라사 땅까지 배로 이동, 육로로 이동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장거리 여행을 하셨을까? 또 오늘 내일 본문을 보면 또 금방 돌아오세요. 거기에서는 딱 요 한 사역하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잠깐 갔다 돌아올 거라면 나중에 충분히 계획하시고 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가셨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빠듯한 여행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라사의 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아주 빠듯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간이부사잖아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속옷만 입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미쳤으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외롭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 문화권도 무덤 근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타콤이라는 공동체가 왜 무덤가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들이 그곳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네 공동체를 만들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했던 거예요. 아주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물론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무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라사인의 이 삶은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거라사 땅으로 가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어요. 만약에 그 거라사의 광인이 저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며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치는 위태한 바다를 통과하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어제 제자들과 예수님 마주한 광풍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이 광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갑자기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광풍을 일으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둬야 될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오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은 사명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부터 이런 회복, 치유를 경험한 이 옛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38절 상반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거나 귀신을 쫓아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오늘 광인은 함께 있기를 구했을까? 아마도 지금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왜 이런 요청을 하냐면 아마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다시는 이런 사단의,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더 이상 귀신 들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요구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9절 보세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맡기신 큰 일이 있다. 그 큰 일을 너는 증명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가서 이 거라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만남으로 해서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는지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 12 제자 중에서 이 거라사인의 광인만큼 엄청난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요즘도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거라사 광인은 보세요. 만약에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13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니, 이미 그는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왜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거라사의 이 광인을 치료하는 이 장면 속에서 거라사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그가 행하신 그 이적만 보고서 특별히 많은 이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 그가 바로 옛 거라사의 광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는 거죠. 즉 지금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그리신 큰 그림, 빅피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광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이방인들,
잃어버린 수많은 광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자로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인을 치료하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로 갚아야 하는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그 대상과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주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 그 한 영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기도로 갚아야 될 그 누군가를 위한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